다른 성경에는 여기 죽은 아이가 12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라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진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어린아이가 죽었고 12살 12년 된 혈루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고 이 여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 죽었던 아이는 또 살아납니다. 시대적으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시대적인 것을 암시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어린아이는 유대인이며 12살 먹은 아이 유대인이며 또 12년 동안 혈루병에 누워있던 여자는 이방인이며 유대인들이 죽으면 이방인들은 살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완전히 얻으면 죽은 아이 유대인이 살아나는 이 기사를 여기다가 기록하면서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없잖아. 아내를 마누라를 보거나 자기 보거나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엘리에셀 주셨어요. 이걸 내 아들로 삼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면 기다려도 안 와요. 아이가 안 생겨. 하나님이 이상하다. 무슨 약속을 이렇게 하시나.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뭘 안 해주시네. 아들을 주신다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 주워 왔는데도 그건 또 아니라 그러고 네 몸에서 난다. 근데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되겠다. 점점 마누라도 나이 많아가고 나도 나이 많아가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만든 거예요. 첩을 들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줄 알아서 내가 목적한 대로 너도 협력을 했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아 주었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버리라 그거 쫓아내라.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주워와도 안 되고 네 몸에서 난다. 내 몸으로 만들어도 그걸 쫓아내보내고. 그럼 아들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뭐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다느냐? 인간의 한계 넘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노력이 아니고 믿음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요. 아들을 주겠다는데 뭘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는 이성으로는 사람 전체를 다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겠어 이제. 그런데 점점 이제는 경이 다 끊어졌어요. 100세가 됐어요. 죽었어요. 죽음 같아요 이젠. 과학적으로 인간 육신적으로 이제는 끝났어요. 아들은 다 틀렸어요 이제. 인간 한계를 벗어났어요 이제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여 아들이 생겼습니다. 탄생시켜요. 여러분의 신앙이 꼭 그래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인간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야, 그러면 됐다 이제. 신기하고 사람으로는 상상 못할 일이지만 주셨으니 감사하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바치라 나인데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별 가르쳐주면서 너 이거 믿느냐? 이렇게 해놓고 이젠 나도 끝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주었으면 그걸 또 바쳐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네. 이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은 과정을 제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들은 바쳐도 살아난다. 그걸 알고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스스럼없이 아들을 끌고 간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초월한, 인간 생각으로 초월한 세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계시다. 스스럼지 않고 성경 기록이 없지만 틀림없이 마누라인데 의논도 안 했어요. 가자. 나중에 저 밑에 가서 일꾼들 다 거기다가 스탑 시키고 아들을 불러다 너 나무 이거 재물 이거 나무 등에 지라. 등에 지고 두 부자간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이 올라가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 가자.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날 믿는 줄 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안 보였어요.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들은 살아났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양 한 마리 잡힌 거 죽은 그 훗날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이 제물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된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된 거예요.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 인간으로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이 형성됐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세상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것도 귀한 방법으로 구원해냈어요. 구원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 많은 이적을 통해서 큰 축복이 되게 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 무서운 징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저절로 구원 얻어요.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가 죽어요. 이 유월절을 통과해 구원을 얻은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내요. 물이 갈라져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200만 되는 사람이 먹을 것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여줍니다. 목이 말랐을 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게 해 목을 적셔줍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200만 명이 40년간 먹고 입고 생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세계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보다 풍요한 항상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은 인간이 대하면 사람이 즉시 죽어버려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비스러운 역사.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게 하고, 적이 오면 항상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축복은 느끼겠는데, 알겠는데 하나님은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관계는 축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못 돼요. 항상 축복 끝나면 오해를 해요. 우상을 섬겨요. 야, 이게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겠지.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시겠지.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이게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 다 귀고리 다 빼서 그걸 갖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를 폭로시키기 위한 율법이에요. 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아담의 후손들인데 부름을 받았지만 저 안에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존재,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본인에게 온 천하에 알게 한 겁니다. 율법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안에 정체가. 그게 애굽에서 해방 얻을 때 광야 생활 통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내 백성이지만 내가 준 법대로 살 수가 없다. 이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타락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민족에게 안 되겠다. 이 법을 주었더니 이 법에 순종 안 되는구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구나.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된 존재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은 내 자식으로 불렀는데 모양은 걷는 모양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밖에 있는 법으로 지키라고 줄 게 아니라 저 인간들 속에다가 내 법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그건 대답 못해요.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냐, 밥으로 나타났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냐, 길로 나타났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긴다, 승리로 나타나셨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좀 끝나면 구속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광야를 우리를 보냈느냐, 애고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 시험을 해.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호해요. 축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나 보았을 때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완전 타락된 인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광야에서 성막 제도를 모세에게 주신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율법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게 참 큰 축복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구원했을 때 주셨던 약속, 언약,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밖에다가 내놓으니까 한 사람도 속이 썩어서 이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사람 속에다가 넣어주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죠. 모세가 율법 받을 때도 막 귀를 안 막았어요. 저 천둥 소리 좀 들리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요, 가서 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우리 이거 좀 이 공포에
떨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모세가 받아서 좀 우리에게 전하게 해달라. 예. 짐승도 산에 올라오면 죽었으니까 감히. 예. 율법이 임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 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말씀도 주셨습니다. 성막 제도를 주신 거예요. 성막을 짓고,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돌판된 말씀을 거기다 넣어.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야 돼요. 예. 이제야 좀 뭐가 가다듬어져요. 도무지 능력과 축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본인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사는 광야에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다. 날 만나려면 성막에 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집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이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구약시대 성막, 상징적인 성막, 참성막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 얼마나 축소가 되었습니까? 광야에 헤맬 때, 해방 얻을 때 귀한 이적과 축복으로 살아온 민족이 하나님 본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그 성막 제도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 모세가 만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축복 속에 살아 참 좋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은 몰라.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에요. 이제는 축복이 문제 안 돼. 본인이 왔어,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온 겁니다. 우리 인류 속에,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되어 이제는 육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졌단 말은 거듭난 생명,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에요. 예.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 사람이 영과 혼과 몸 가운데 구원을 얻으면 영이 먼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이 오세요. 구원을 얻으면 혼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몸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다 하더라도 이 몸은 아직도 구원 못 얻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몸이 변화된 구원의 몸이 돼버려요. 변화된 몸. 예. 그러면 이제 겨우 영이 구원 얻었을 때
아직은 내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확신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예, 혼이 완전히 영이 혼을 사로잡아 구원되었을 때 느끼게 됩니다. 인간 본질이 혼이에요. 지정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 어떤 때는 영에서 오는 영향력을 느낄 수는 있어도 주관적으로, 객관적이지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잡아두어. 주여,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쁨이 충만하네요. 내 마음에 오셨네요. 이젠 도망가 어디 가지 마세요. 이래 껴안고 남대문 시장 갔더니 저기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네. 이 예수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인간이 붙잡아 둬도 안 돼. 정신적으로 믿습니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게 사실이면 사실대로 악을 쓸 필요가 없죠. 예. 사실이면 내가 오늘 이 물을 먹었다. 사실 먹었으면 물 먹었냐? 내가 물 먹었지. 이거지. 물을 먹었다. 소를 치고 야단하고 내 물, 그거 안 먹은 증거입니다. 그게. 확실히 안 먹은 거예요. 사실이면 사실대로예요. 예, 내가 보이면 돼요. 과장이 필요 없고 형용사가 필요 없어. 앞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아버지면 돼요. 예. 뭐 말 많이 필요 없어요. 자꾸 과장하고 꾸미는 거는 속이 허하기 때문에 없어, 안에.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가 너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 없느냐? 그러면 아직 버리운 자다. 알쏭달쏭한 것, 아직도 이 혼이, 이게 온전히 내 주관적인 신앙이 못돼. 자, 지난 집회 때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시궁창 물에 빠져서 시커먼 물을 먹고 있는 사람, 빠진 사람이에요. 길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 그 옆에다가 일단 옮겼어요. 구원됐어요. 그 탕에서 구원돼 나왔어요. 나왔지만 뱃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토해져야만 주관적이 돼. 이제는 위치가 옮겨진 것 뿐이지, 위치의 거룩이지, 위치의 의이지, 성분상의 의가 아니에요. 성분상의 의는 별을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그 말씀이 믿어져 버릴 때 의롭다 했어요. 의로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온 거냐? 안 왔어요. 아직은. 언제 완전히 성분상의 의가 되느냐? 이삭이 왔을 때, 내가 100살 됐을 때, 나를 포기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말씀대로 탄생된 거예요. 그게 주관적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관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인이 바뀝니다. 옛날 나는 죽었다, 바울처럼.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아직도 주인 될 때 걱정이 많아요. 내 가정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몸에 이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부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주인.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버리면 그건 주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나는 죽어버렸다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 육은 죽었다. 환경이 어렵다. 그건 주님이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 믿음이 되어버리니까. 왜? 이미 그 생명이 주관적으로 와버리면 영원한 세계를 보고 확신하고 그리워하고 그거 빨리 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매일매일 공급받는 게 축복이니까. 언제 세상을 구해요? 어떻게? 여기서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구해요? 그걸 의지하겠어요? 그걸. 이게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게 끄집어내는데도 또 저리 가려고 그러고, 꼭 이스라엘 민족에 애굽에서 해방시켜 놨더니 또 들이 가려고 그러고, 또 원망하고,
환경만 어려우면 원망해요. 야,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애굽에는 무덤이 있었는데 우리를 바닷가에 왜 이렇게 끄집어내냐,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면 또 잠잠하다가 또 지나가면 환경이 어려우면 또 원망해요. 계속.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온전히 아들로 생명을 얻어 위에서 온 생명은 저리로 사모합니다. 저와 교통을 해요. 그 교통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병이 와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인이 생명인데. 오라 그러면 가는 것이지. 아무리 무서운 병이 와도 이 병이 나를 죽이질 못해. 주님이신 한 주님이 해결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시련이 많을수록 믿음이 두꺼워집니다. 더 확신이 강해져요. 더. 야, 이제는 별게 다 와도 문제 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위가 있습니다. 딱 걸렸어요.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하나님 안 뽑아주세요. 물을 충만해서 넘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것 때문에 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예수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전적 의탁하셔야 해요.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아까 시대적인 표적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방인 백부장은요 꼭 같은 일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말씀으로 치료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세요.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소서.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타치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손을 만져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 집으로 가는 과정에 이방인 여자가 혈류병 앓은 여자예요. 이 혈류병은 피는 레위기서에 피는 생명이라. 그 피가 흘러나온다는 병은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 나오고 흘러나오면 죽죠. 다시 말하면 피가 유출돼 소모되는 것인데 보존될 수 없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이 혈류병을 앓고 있다는 말은 보존될 수 없는 생명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담의 생명이에요. 이게 사람 생명입니다. 이게 거짓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신의 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돼요. 그러니까 보존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죄인의 생명, 영생이 없는 생명, 그 이방인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그 혈류병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앞에 가서 떳떳이 주님 나 고쳐주세요. 이거 못해. 뒤에 가서 몰래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 가서 하겠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태도입니다. 부스러기 먹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5병이어 떡을 먹었지만 12바구니 주선 이 부스러기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얻는 게 이 부스러기 먹는 시대예요. 룻과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니까 논밭에 가서 추수를 담대하는데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 주인 뒤에 따라가면서 눈치 보면서
떨어지면 하나씩 주워 조심스럽게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 사람.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은 법도 없고 그럴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난 죄인입니다를 깊이 깨닫는 게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처럼 뒤에 가서 조심스럽게 옷만 만져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어서 부딪혀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밀고 야단하는데 부딪혔죠. 예수님은 압니다. 부딪혀서 나를 건드는 거 하고 내 몸에 그 믿음을 가져와서 옷자락을 만진 여자, 예수님은 뒤를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오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끝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게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아이는 살아나요. 다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손을 얹으니까 아이가 살아났어. 오늘 지금 이방인 시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율법만 가지고 있지, 의식 제도만 가지고 있지, 축복만 바라고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거의 전파 다 됐어요. 이제 예수 소식 안 들은 사람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본토 유대인들로 돌아가게 됐어요. 지금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 나라 백성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속속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도 생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대세가 아직도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시알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그것이 믿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2000년 전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통곡할 날이 오면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이에요. 주님 재림되면 27절, 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이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벙어리 된 자와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를 고치신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인 구원 얻은 이후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년왕국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이런 존귀한 인간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이런 더러운 세상 죄악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인간 눈에 무엇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예. 오늘 이 눈 아닌 속눈이 열려졌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벙어리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서 이 말을 하면 이 입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라도 예수 얘기 못하, 천국 얘기를 못하잖아요. 하늘 얘기를 못하잖아요. 벙어리잖아요.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기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일생 동안 뭘 증거를 해요? 내 입에서 뭘 나옵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 있던 모든 인간들의 눈이 열려져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귀는 다 갇혀졌고 죄는 없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며 이 벙어리가 말하게 돼요.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요. 영원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35장, 이사야 35장. 그게 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자, 거기에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계가 온다고. 거기 보면 벙어리가 말할 것이며 찬양할 것이며 이 눈이 열려 영광을 볼 것이라. 여러분, 축복으로 받은 것 다 지나갑니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생명이. 예. 하나님의 형상 모양 지음 받은 사람 속에 예수가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함이 되세요. 나의 영원함. 이 영생 받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축복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는 끝나요. 예. 모든 것 대답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 진실을 얘기하게 돼요. 참을 증거하게 돼요.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제 이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 축복,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은 다 변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거기에 내 일생을 뺏기면 안 돼요. 내 살아있는 동안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가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오늘 우리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